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40일 사순절 기간이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카드를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4월 9일 종려주일 마태복음 26장 17절 35절 말씀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죠. 또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오병이어 새벽 기도회 때는 바로 이 36일 여기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또한 부활주의도 역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다음 주 부활주일의 말씀을 나눌 터이니 여러분 미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시면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주일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한 길가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우리는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 그 환영하는 그 인파들의 모습은 흡사 황제나 왕을 환영하는 모습과 흡사 똑같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지배층들과 군사들과 또 유대 지도층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저 행동은 왕을 모시는 거구나,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고 성금요일이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이제 막바지 마지막 사역의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날 이 일요일에 바로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예수님의 일정을 보게 되면 강도의 궁유를 삼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사람, 또한 동물을 파는 사람, 또한 거기서 상을 해서 여러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쫓아내시며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은 질책을 7번 하시게 되죠. 즉 너희들이 회개를 촉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은 바로 목요일의 저녁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이죠. 즉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 또한 새우의 성찬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과 이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 제자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시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고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이 사건이 이 최후의 만찬이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바로 갖는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이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을 봤을 때는 최후의 만찬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것은 승리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복음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최후의 만찬이 아닌 시작의 만찬이기 때문에 복음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최후의 만찬하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느냐? 끝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부터 은혜의 역사고, 이제부터 기적의 역사고, 이제부터 소망의 역사가 이 식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 이 말을 많이 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주변 사람들 보게 되면 이 군대 입대할 때 젊은 청년들이 마치 최후의 만찬을 하듯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술판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마치 군대 가는 것이 더 이상 세상이 끝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저한테 준 친구가 있습니다. 야, 이 워크맨인데 좋은 건데 내가 군대 가니까 너 써 라고 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로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주가 나오자마자 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괜히 준 것 같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순간의 감정에 마치 끝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군대를 들어갔을 때는 모든 걸 정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 만에 나오고서는 뭘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모든 국방의 의미는 아주 신성한 것이니까 모든 것은 다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세상에 끝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어땠는가? 저는 군대 첫날에 그 조교한테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면 밤에 잠자리 드는데 갑자기 야, 니들 할 말 있어? 그런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조교님 마치 보이스카우트 온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바로 끌려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지 않게 해줄게 해가지고 맞고 그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말을 입에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만큼 저는 군대 입대할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입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굳이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쉬워서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일까? 최후의 만찬이 마치 고별 식사에 의식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신 이유는 복음의 기초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형수에게 처형 날짜와 방법을 절대로 사전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형 당일에 찾아가서 부르게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형수가 미리 알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자신의 사형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어쩌면 정신 이상이 생길지도 모를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일부 주에서는 사형날을 미리 알려준다고 하죠. 그리고 사형날을 알려줄 때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당일날 알려준답니다. 아침에 기상과 동시에 오늘 사형 집행 날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너에게 최후의 식사를 줄 터이니 네가 먹고 싶은 것 무엇이든 주문해라.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보면 마지막 사형수가 먹은 아침 식사가 뭐였는지를 쫙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 어떤 사람은 그냥 빵, 어떤 사람은 그냥 스프만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식사가 이게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두고 두고 몇 시간 앞에 두고 그 음식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수에게는 그래서 미리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처형 날짜와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죽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죽는 날을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죽을지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몇 시에 임종할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언제 죽을 줄 알고 계셨고 어떻게 죽을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죽기 위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살기 위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종려의 주일이 처음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고 제사장들을 7번 질책하시고 그들을 힐난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예수님은 죽음의 날짜도, 예수님은 죽음의 방식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라 했으니까 죽인 거야, 로마의 병사들이 죽인 거야, 유대의 지도자들이 죽인 거야, 자기들이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날짜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또 방법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고 풍성함을 주게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 예수님의 절대적인 회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예수님의 시작한 복음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주일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대한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7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날 저녁에 오늘 이 목요일에 이 성만찬하는 이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선포하시고 그 영이 오시면 너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니 너희들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제자들 위하여 축복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떼어주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에 담대하라고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마지막 고백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기 위해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성만찬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최후의 만찬의 의미는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까지 구원시키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설교의 포인트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배반을 예고하셨을까? 왜 하필 마지막 밤에 야단치셨을까? 왜 마지막 밤에 이걸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마지막 밤에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이 유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 죄를 깨달아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보이셨던 말씀, 보이셨던 기적, 보이셨던 행적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숱하게 예수님은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기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알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배반과 자신의 계획에 탄로나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이 탄로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탄로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울부짖으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해내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순순히 자백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의 계획이 들통났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변경을 취소하고 다음을 도모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아무 망설임 없이 자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4절인데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태어나기 전에 아예 저주받고 아예 운명적으로 좋은 팔자가 아니었다고 말씀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늘 자기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도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이 맞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닦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고 오직 한 제자가 나서서 말을 하게 되죠.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뇨? 300데나리온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값어치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힐난했던 사람이 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 제자를 바로 요한복음의 요한은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늘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달랐고 그 다름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늘 자기 중심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자기 중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섰던 것이죠.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믿음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신앙의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다 하더라도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만 따랐다면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점수는 F학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오늘날 배신의 대명사가 되고야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성만찬의 이 순간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배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경을 이미 봤으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지금으로 보지 말고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만찬 당시에 목요일 저녁으로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 그 12 제자들 사이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가룟 유다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하니까 그래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까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음식을 먹는 것은 같이 손을 넣어서 먹는 것이죠. 우리가 청국장을 먹고 된장을 먹듯이 숟가락을 같이 해서 먹는 것처럼 같이 손을 얹어서 같이 빵을 떼고 같이 하는 것이 유대의 음식의 문화의 풍습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12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손을 얹어서 떡을 떼고 빵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즉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 배반자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 나쁜 배반자고 나머지 11제자는 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사람들도 다 똑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 가운데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열심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보다 11명의 제자들이 더 비열하고 더 악하고 더 야비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성경 말씀은 참 정밀한 기록이죠. 이 한 구절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첫째는 몹시, 두 번째는 근심하여, 세 번째는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했을 때 모두가 하나같이 12 제자가 다 하나같이 혹시 나인가 라고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몹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이러한 질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 아니 예수님을 팔 생각, 아니면 예수님을 떠날 생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러한 질문의 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가 아닌데 왜 거기서 당황해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라고 질문하게 됩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반발심, 예수님에 대한 부정,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도 예수를 떠나겠다는 노골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자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배를 버려뒀나? 내가 이러려고 그물을 버려뒀나? 내가 이러려고 제자가 됐는가? 예수를 3년 동안 쫓아왔는가? 나는 예수를 쫓아다니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죽는 얘기만 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 내가 좋은 위치를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나는 죽고 너희들이 살아나서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고 있으니 이 제자들은 답답한 지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두고 있을까? 각각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정도의 왜 상태가 됐을까? 예수님이 구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3년 동안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봤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죠. 자연을 지배하시는 것을 봤죠. 또한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봤죠. 또한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죠.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의 인격을 불신한 것인가? 야, 예수님이 지도자라면 우리가 힘들 거야, 독선적이야,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엄청난 기적과 이적에 대한 큰 권능을 몰라서 그런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예수고 진짜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영 가운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 1000만이니 900만이니 700만이니 얘기를 합니다.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숫자를 중요시 여겼다면 그 숫자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셨겠죠. 너희들 교회마다 숫자를 늘려야 된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야 된다. 그것에 또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조한 것이 천하,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는 숫자가 아니라, 먼저는 환경이 아니라, 먼저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기적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내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내 영의 누구신가? 내 삶의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먼저 알았을 때, 즉 그것을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고 권능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이고 소망의 시작이고 열매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같은 사람이었으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들였었는가?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이미 이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를 가룟 유다로 두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당시로 돌아가야죠. 그 당시 돌아갔을 때 어느 누구도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줄은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고 가장 젠틀했으며 가장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배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있을 때 한 교육자가 50명이 됩니다. 여러분 50명의 교육자가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참 좋겠죠. 저는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처음 사역지가 오살리 기도원이구나. 야, 목사님, 전도사님은 50명이 계시니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정말로 이상한 분도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힘들게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교육자들 힘들게 하는 한 분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김상호 목사님, 이제 소천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2층의 숙소였고 제 숙소는 4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항상 그 김상호 목사님이 우리를 발견하게 되면 기양 보내지 아니하시고 늘 일로 들어오라고 하시죠. 방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럼 방으로 들어가면 꼭 김상호 목사님은 냉장고에서 바카스를 꺼내 주십니다. 그럼 바카스만 주시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약 하나를 꼭 주십니다. 왠지 불안하죠.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약은 무슨 약입니까? 몸에 좋은 거야, 먹어도 라고 말씀하죠. 혹시 이 약은 치매약이 아닙니까? 아니야, 건강에 영양제야. 근데 왠지 알약 색깔도 그렇고 좀 특이해서 계속 말하는데 믿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긴 했습니다. 그때 그 먹고 나서 김상호 목사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항상 해주셨는데 참 그때가 참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목사님, 저 전도사님만 우리 여기 안 계시고 다른 데로 발령나면 우리는 이 오살리 기도회 교육자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김상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떠나면 다른 분이 그 자리를 차지해, 이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12명 중에 한 명은 꼭 유다가 있어. 차라리 그분이 나아. 그분이 또 떠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일을 할 텐데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 평상시에 가만히 있던 분이 갑자기 그 일을 하게 되면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어려운 거야. 차라리 그분이 계심을 감사해. 왜? 이미 익숙해졌잖아. 이미 그분을 포용하게 됐잖아. 그러니 그냥 감사함으로 여겨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할 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만약에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성미 급한 베드로는 바로 가룟 유다의 멱살을 붙잡고 후드겨 팼지도 모릅니다. 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날 밤에 대제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미가 급한 이들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12명 모두가 다 배반하고 배신할 소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자 참배를 하지 말자는 결의를 목사님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하지 맙시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뒤쪽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다 결의하고 하지 마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는 일제에 신사침을 하지 않는다. 기도했을 때 한 목사님은 눈물 흘리면서 같이 동참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물어봅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일제에 고문이 두렵고 일제에 협박이 두렵고 일제에 그들의 말이 두렵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하지 맙시다 하지 마시다 하는 사람은 열심히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눈물 흘리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두려워했던 목사님은 끝까지 하지 않고 견디다가 순교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릴게. 나는 다음 주에 성령 받을게. 나 다음 주에 기도할게. 나 다음 주에 하나님께 감사헌금할게. 나 다음 주에 헌신할게. 나 다음 주에 봉사할게. 다음 주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게까지 다음 주가 누구에게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뜻이 가룟 유다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12명 다 마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차마 내가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를 포기했을까요?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유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다를 배반자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다가 예수를 향한 것을 보십시오. 올해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는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얘가 회개하려나? 아니죠.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이미 회개할 것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다는 것이 내가 배반자입니까 뜻입니까? 아니죠. 주변 사람이 들었을 때는 나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다. 그래 너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유다를 알고 있습니다.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만 알고 있는 것이고 사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의 죄를 제가 사합니다. 이러면 이미 저는 최 목사 맛이 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중보하고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어도 죄를 사할 권세는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되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이 다윗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윗은 간음을 저지를 때 이것이 죄악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즐겁게 여겼죠. 기쁨으로 여겼죠. 감사로 여겼죠. 그리고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하여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지금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배반한다는 것이고 네 죄를 알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예수를 팔려고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우소서라고 엎드려야 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라고 엎드려 경비하며 회개하며 무려 이때부터 3년 동안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게 됐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는 무려 최후의 만찬이 이를 때까지 4번이나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에게 손짓하시고 이 유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용서를 구해라, 나에게 나오라고 계속 예수님을 요청하셨는데 불구하고 유다는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매년 계속되는 절기라고 여기십니까? 부활주일, 매년 계속되는 부활주일로 여기실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 새벽예배, 매년마다 계속되는 새벽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히 여기시려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은혜를 베푸실 때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기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받을 때고, 지금 열어 기도하고, 지금 열어 감사하시고, 지금 열어 찬양하시고, 지금 열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가련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디 서그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는가?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우리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예수로 시작하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세상적인 것은 마치려고 합니까? 끝까지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마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바라보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본문의 11명의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니고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죽으시기 그 순간까지, 아니 죽으시고 후로서 다시 부활하셔도 결코 가련 유다의 이름을 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야, 가련 유다가 나를 배반해서 걔 좀 잡아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복수해줘라, 걔가 나를 은 30에 팔았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결코 유다라는 이름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신란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자살할 때 그 순간에 가장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이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끝까지 소망으로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아멘하게 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시고, 지금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남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